하나님, 우리의 지구가 병들었고 많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또 암울한 소식들 뿐이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들이 다시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금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장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장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위태로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꿋꿋이 살아가게 하시고 꿋꿋이 이겨내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하시듯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소서. 주여, 이 풍요로운 길을 구별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이 거룩한 아침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환난의 때이기에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게도 때로는 주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또는 각자의 우상에 빠져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 아멘. 죄를 씻어주소서. 아멘. 거룩한 이 시간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바라고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누려온 모든 자유와 풍요는 억압 속에 갇혀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때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저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고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풍요로운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 주의 군사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새 성전을 위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공사를 맡은 지음건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공사를 맡은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아멘.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카페를 위해 쓰시는 모든 분들의 여정과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고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여러 손길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교회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새 성전 준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목사님, 주여.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높여지길 소망하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없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들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구별해 주셔서 안전히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결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 정말 큰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특별히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진행해 오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을 텐데 철거 중에 있고요. 철거하면서 큰 이제 뭐 사고도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앞두고 좀 주변에 그 마을 주민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또 옆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 또 솔반 묵집도 있고 뭐 산골 할머니 묵집도 있고 뭐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장님 반장님 다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이사 오게 됐다고 교회로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교회가 오게 됐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래요. 그 앞에 이제 묵집 할머니가 제가 오후 5시경 정도에 갔더니 뭘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인 줄 몰랐는데 사장님이라고 그러셔서 인사를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그 미양 칼국수 여기를 사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주인은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마을에서 완전히 인심을 잃은 분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하고 뭐 거의 교류하지 않고 그렇게 늘 싸우고 사람들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셨던 분이라고 젊은 분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인사 온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 분들을 만나고 오면서 제 든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 비싸게 내놨다던데 얼마에 샀냐고 이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팔렸던 곳이고요. 10년 동안 26억에 내놓고 안 팔리고 팔릴 때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1억에 판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보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만나 보니까 인심을 다 잃어서 얼마나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신 분들이고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그렇게 사신 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비싸게 내놓은 거를 21억에 내놓은 거는 기적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만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새삼 느꼈는데 뭐 제가 계약을 하고 그분들과 진행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뭐 모든 것들은 뭐 돈 하나 10원이라도 되는 거 다 갖다 팔아먹었으니까요. 제가 야 이런 분 나 처음 봤다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26억을 21억에 내놓을 분들이 아닌데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계약할 때쯤에 할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갖고요. 허리를 못 펴고 지팡이 짚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쯤 그러고 다녔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싸게 팔아야 뭐하냐 이제 이러다가 병원 가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원인이 있으면 뭐 수술을 하든 고치든 할 텐데 원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게 뭐지? 그리고 답답하니까 23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저희 소개한 분한테 21억에 라도 그냥 팔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틀이 지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허리 펴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었냐고 했더니 그냥 갑자기 낫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프셨던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싸게 팔았다. 이분들은 또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야 정말 그렇게 사신 분들이었나 보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격에 산 것도 이건 기적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으로 매입을 하고 또 이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들이 그런 돕는 분들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바리스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네 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새벽같이 가야 됩니다. 오픈 타임을 이제 배우러 가기 때문에 새벽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이제 갔다가 와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뭐 맛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도 그렇고요. 또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교회가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그래도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해보려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이제 갔다 와서 교육을 받고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주영 권사님 돌아오는 화요일이시고요. 최동미 집사님 돌아오는 금요일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염려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대유행이 시작돼서 지금 뭐 2,000명 뭐 넘어서고 이게 뭐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 확진자 수가 감소할 기미를 잘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뭐 전문가들은 앞으로 뭐 9월까지 계속해서 확산할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백신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방역 체계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전에는 방역의 패러다임,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치료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확진자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중증 환자를 잘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힘써자. 이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 중증 환자가 위험한 거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앓다가 또 금방 회복되고 하는 거니까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올 텐데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점에 있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갖고는 이제는 막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막으면 경제는 망가지고 이러니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니 이제는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지난 주중에 제 아내가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더니 그 장모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바로 내 옆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서 매우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뭐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 내에서도 그런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가까이 좀 와 있는 거죠.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뭐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그냥 안 나오고 살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염려하고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그런잖아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주 지금 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 곳곳이 이 산불로 지금 아주 뭐 산불과의 전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금 문제를 겪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 뭐 그리스, 뭐 뉴스를 통해 보셔서 호주도 그렇고 뭐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막 불이 나는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통째로 그 그리스 섬 같은 경우는 통째로 다 불이 나서 그냥 빠져나오기 바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 때문에 난리죠. 홍수. 예. 뭐 지금 세계는 홍수와의 전쟁 중이다. 뭐 이렇게까지 타이틀 붙을 정도로 이미 준비가 그래도 잘 돼 있다고 하는 유럽에서, 그리고 독일 같은 곳에서 이런 큰 홍수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됐다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들에서도 피해가 나는 이유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죠. 그를 처리할 능력이 안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치 올 강수량이 3일 만에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와야 될 게 3일 동안 쏟아 부었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막 주변에 댐들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적인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선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지구는 너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너무 불안해졌어요.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아무나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이 지구가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건강염려증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 잡는 건강 걱정, 뭐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후군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건강염려증후군.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증후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증후군,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증후군이라는 게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지나치게 하는 거를 그냥 나는 원래 좀 염려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증후군이라는 건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면 이게 병인데요. 우리 주변에 사실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 사사건건 걱정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난 주중에 최미순 권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일을 맡으셨다고,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어르신들 돌보는 일들을 이제 맡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 몸도 많이 회복됐지만 좀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같이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염려 반 또 기대 반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갔다 오시고 나서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에서 그 할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고 엉덩이로 바닥을 겨다니셨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 이제 할머니 뭐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손과 발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해드렸대요.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 집안이 다 크리스찬인데 이 할머니만 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가 오더니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래서 너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권사님 최미순 권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원래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제 해주시는데, 전에 사고로 큰 수술을 받아서 10달 동안 이제 입원해 계셨나 봐요. 10달 동안 이제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고 이제 욕심을 부리고 걷다가 화장실에서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19에 실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엉덩이를 겨다니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데 또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우니까 걷지를 못하고 그냥 엉덩이를 겨다니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미순 권사님이 그러세요. 큰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던데 원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쭉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염려 의식이 이런 겁니다. 걸을 수 있는데 염려되니까 겨다니잖아요, 엉덩이로. 또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걱정이 되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어도 엉덩이를 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염려의식이. 염려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하면 내가 조금만 해보면 되는데 염려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염려의식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염려의식이. 오죽하면 염려 증후군이라 그러겠어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제가 이 최미순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걷지 못하는 분이 기도해서 일어나 걷는 것이 기적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더 변하기 어려운 건 생각입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생각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생각을 뚫고 그렇게 엉덩이로만 겨단했던 분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생각이 변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엉덩이로 바닥을 겨단했던 분이 걸어 나오고 걷기 시작한다.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 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몸이 낫는 것보다 생각 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달과 이번 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결정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지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지,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생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특별히 염려의식에 대해서, 염려가 어떤 것인지 그 해로움에 대해서 이미 잠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약은 즐거움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잘 웃지 않아요. 아무리 웃긴 얘기해도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 인상이 빳빳한 분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분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뼈까지 마르게 할 정도로 이것이 심각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염려. 또 한 구절, 잠언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빛나게. 그래서 딱 보면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은 마음과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 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한번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지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병이라게 걸려버리면, 영혼이 파괴되면 정신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육신의 문제는 조금 불편해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파괴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거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저 문제 가지고 저 문제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염려의 거리지만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염려하시면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하는 건데,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하면 내 몸만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악화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염려의식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염려할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신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염려가 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 염려하며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거는 병이에요, 병.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하면 되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진 거 없고 내 몸만 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할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이건 기도할 문제지. 이걸 기도하시면 돼요.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되네요. 생각을.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냥 염려해버리고 하지 마시고, 염려 오면 기도할 문제구나.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 역대상을 보시면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있잖아요. 열왕기상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때까지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부터 쭉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부터는 솔로몬부터 나머지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똑같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부터 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다의 왕들만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요. 유다 민족 하나 남아서 유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후손들에게 우리 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 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 역대상하에서 쭉 이제 12지파의 명단들을 쭉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의 명단 중에 야베스를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는 저렇게 두 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절로. 매우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야베스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 가족들의 형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형들 몇 명이나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역사 속에서 저걸 기록하겠어요? 안 하겠죠. 적게는 유다 지파 전체에서, 좀 더 넓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한 지파의, 한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귀중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형제는 큰 의미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동포 이런 의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민족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불렀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이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베스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아니면 슬픔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태어날 때 고통, 수고롭게, 출산할 때 수고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지 않게 낳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저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태어날 때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이 아이를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을 슬픔이라, 고통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야베스가. 이런 상황이면 지금도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평생을 내가 왜 나는 이런 몸으로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남 탓, 부모 탓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절대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았고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할 수 없고 난 남 탓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고난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됐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염려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염려가 딱 찾아오면 염려해버립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염려할 것이 찾아오는데 염려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염려하는 게 쉽지 염려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염려해버리면 쉬운데 몸이 망가지고 다 모든 게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염려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번 주 선포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아무것도라는 건 nothing이에요. nothing.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결코.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염려를 넘어설 수 있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 또 돌아가면서 또 염려하고 돌아가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난이라고 돼 있는 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게 능가하다예요. 영어로 above, 뭐뭐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 염려 속에서 찾아올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염려할 상황인데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아마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서 버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염려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란다면 염려해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늘 번호가 1번 아니면 3번이었어요. 키 순서대로 번호 매겼잖아요. 3번. 맨날 키가 작았습니다. 나는 키 언제 크지? 맨날 염려한다고 커지지 않아요. 염려해서 키 커지면 다 염려하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들 있잖아요. 뭔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뭔들, 뭐 요즘 염려한들, 염려가 오면 염려한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염려가 찾아온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한들, 바뀔 게 없잖아요. 염려한들. 그래,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할 문제지.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염려의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의식에 사로잡혀 사셨다면 이제는 염려의식을 다 버리고 기도하며 감사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주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가지 많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많은 염려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염려하며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염려하지 않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염려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염려하며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